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었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날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아멘. 한 몇 년 됐죠. 언젠가 8살짜리 어린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파렴치범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유괴 살인 자체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지만 아이를 유괴하자마자 산채로 물에 던져 죽게 하고 미리 녹음한 어린애 목소리를 이용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계속 협박을 한 거 보면 정말 인면수심,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이 유괴범이
한 살 난 딸까지 가진 가장이고 돈도 참 많이 잘 벌던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였냐? 유흥비로 탕진한 돈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미국의 어떤 영화 제작소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관객이 선정한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은 누구일까? 영화를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에서 악당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완성도가 떨어지는 B급 영화는 주인공만 잘생기고 멋지게 활약하면 되지만 완성도가 높은 영화일수록 영화를 만들려면 조연 배우 아니라 악역을 맡은 사람까지 연기가 빛나야 그 영화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악역이 정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런 놈의 새끼가 다 있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연기를 잘해야 영화 완성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사상 가장 끔찍한 악역으로 인기가 아닌 인기를 누린 악당은 누구일까 하고 조사했는데 그 결과 쟁쟁한 악역들을 다 물리치고 양들의 침묵에 나온 한니발 렉터 박사가 1등을 차지했어요. 양들의 침묵 영화 다 보셨어요? 안 봤어? 안 봐서 한번 볼만해 그거. 안소니 홉킨스가 악역의 연기를 했는데 진짜 이 소름이 짝짝 돋을 정도로 아주 냉정한 그러한 연기를 펼쳤던 영화. 2위 영화는 사이코의 노먼 베이츠가, 그리고 3위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가 차지를 했다고 그래요. 악역의 대명사라고 할 3명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악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보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성경에서 최고의 악역은 누구인가 묻는다면 누가 1, 2, 3등 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1등은 누가 가장 큰 악역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 또 생각이 안 나? 1등은 가룟 유다, 2등은 히브리인들 핍박한 애굽의 왕 누구? 바로 왕. 3등은 여자야. 가장 성경 구약 시대에 악독한 여자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차지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물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악역을 담당해서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뭘 드려요? 사도신경을 드리죠.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누구? 본디오 빌라도.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이 한 1500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1500년 동안 전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 구절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그러고 선포한 거지. 바로 본디오 빌라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1순위가 누굴까? 매일 전 세계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그랬으니까 아마 본디오 빌라도를 제일 먼저 만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야. 지옥 갈 일 없으니까. 그죠? 어디 빌라도 분이겠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보면 참 여러 사람이
처형을 주도하거나 도와주고 있어요. 알고 보면 이들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고 기독교상 최고의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 주변에서 주님을 조롱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하고 사실상 이 일을 주도한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다 용서 못할 대역 죄인이요. 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 지원한 헤롯 임금도 빠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린 장본인이 바로 헤롯 왕이니까. 그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 본문을 가졌냐? 내일 모레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요.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9시에 못 박혀서 3시에 운명하시는 사건이 벌어졌던 날. 이게 내일 모레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제7 안식교가 지금도 토요일, 유대의 율법을, 그들은 구약을 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지식적으로 아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가 교주로 교단을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병 걸려 죽었어요. 설사병 걸려서. 부처도 설사병 걸려서 죽었어요. 독버섯 먹고. 그리고 나서 교주가 없어진가. 안산홍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죽어버려서 어떻게? 그랬더니 지금은 누가 교주예요? 누구요? 안산홍이 부인 장길자. 그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남편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길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주 자리에서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이제 그도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서 있고, 또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있다가 지금은 둘째, 셋째 아들인가 지금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문선명이가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다 내 밑에다, 내가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지 밑에라고 선포하고, 늘 그가 입는 것은 황금빛 옷에 황금 왕관을 쓰고, 그리고 전 세계 왕노릇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이단의 영들이 여러분들 유혹하고 미혹할 때 굳건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보면 일주일 전에, 5일 전에 엄청나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환영하던 인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발밑에 깔아놓고 감람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인파들이 불과 4일이 지난 후
그들이 변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그러한 대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그 병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 주변에 서서 질물 조롱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에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악역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라바죠. 바라바가 누구야? 예수님 대신에 옥에서 풀려난 살인자예요. 사형수. 6월절에 죄인을 하나 특사를 해주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사로 살려주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바라바 저 사형수, 살인자, 살인 저 죄수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그 악역을 담당한 바라바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악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악역이 나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면 영화도 제대로 완성을 못해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악역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가 악역 중에 주연 역할을 맡았어요.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조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악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빌라도, 또 로마 군병,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헤롯과 바라바 두 강도들. 고난주간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악역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 십자가 주변의 악역들이냐?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이 악역들이 결국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 하고 분노하며 치를 떨라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지역들을 살펴보면 남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 하러 그 죄인이 아닐까? 나는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마귀 사단들에게 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내가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 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러한 조롱한 죄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십자가 주변의 악역 중 두 사람만 먼저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살펴볼 악역이 바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참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놔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고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신천지에서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뭐냐?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 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사면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죄인이냐? 그래서 저 신천지에서 사도신경 안 해요. 주기도문도 안 해요. 그러한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을 뜨문뜨문 봐서 그래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보면 빌라도가 왜 죄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아마 빌라도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면 무슨 항변을 할까? 아니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입장에서
당신이 그때 유대 총독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론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본디오 빌라도가 지은 죄가 바로 여기요. 당장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사형시키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결국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른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런 항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폭동이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된 거죠.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대중의 요구와 위협 앞에서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악이나 죄와 더 타협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본문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꿈에 대해서 전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두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빌라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즉 그 아내가 천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과 타협했고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이에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가요, 로마의 상류 계급 출신이 아니라 중류 계급 출신 군인인데 부인을 잘 만났어요. 그 부인이 로마 테리우스 왕조의 세 번째 아들인 글라디아의 사생아예요. 그래서 왕족으로 됐어요. 그래서 글라디아 프로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왕족이에요. 즉 비록 서자지만 그래도 왕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 대우를 받은 거야.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귀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유대 총독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입지 전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일수록 성공과 이익이 아주 민감한 법이죠. 자기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교묘한 자기 술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란 거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마음. 그래서 늘 성공과 출세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 사람.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익숙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마 이러한 습성 때문에 오늘도 군중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환경적 조건이 그만큼, 자라온 환경적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신을 자꾸 치켜 세우는, 자고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괜한 고집부리다가 손해보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사람들의 요구에 적당하게 자신을 변신시키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그 모든 권한, 또 주시는 그러한 경건함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에 와서는 엄숙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들려준 하여가에서 보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라 하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얽혀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개 이런 사람은 자기 손해는 요만큼도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남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기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경고하셔도 무시하고 결국 그 길을 택해요. 그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일날, 주일은 성일은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개인적인 볼일 보러 다니고 교회도 못 오는 사람들, 오직 자기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눈치 보고 시류를 따라다니다가 그만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 같은 현실주의자, 타협주의자들을 보고 과연 내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혹시 신앙적인 신념보다 현실의 이익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손해 안 보려면 얼마든지 불의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지키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보다 육적인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이 시간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만수산 드렁치처럼 세상과 벗삼아서 이리저리 얽혀 살면서 어떻게 빌라도를 비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내 눈 속에 들보는 감춰놓고 남의 눈에 보이는 뒷글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나온 거예요. 나도 대중의 비난과 따돌림이 무섭고 그들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손해볼까 무서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빌라도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무리에게, 즉 많은 유대인들이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형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대중들에 넘겨주고 바라바를 살려줬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구절이 삽입이 됐다는 거 명심하시고, 신천지에서 물어보면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펴놓고 이야기하면 걔들 할 말 없어요.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해놨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다시 희생시킨다면, 또한 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빌라도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냐는 거죠. 적어도 정몽주처럼 내가 오늘 선주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돼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가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정몽주처럼 신앙의 단신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이 몸이 죽고 죽일 몇 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느냐. 이러한 각오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 주변의 악역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죠. 어쩌면 이 군병들도 빌라도 이상으로 억울할지 몰라요. 군병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나는 정말 억울해요. 왜? 저는 총독이 시키는 대로, 내가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나 군인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군인인데, 나는 군인이 시키는 대로, 총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저 시킨 대로 일할 뿐이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물론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위에서 시킨 대로 안 하면 제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야말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항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 내릴 건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군병들 말 다 맞아.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잔인하게 굴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잔인하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없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은 자들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희롱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하는, 이 갈대가 임금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팡이 대신 그 홀의 역할을 하는, 왕관은 가시관으로 대신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예수님의 침을 뱉고 그 갈대, 즉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홀의 역할을 하던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한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갑니다. 35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한 줌이라도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는, 어디 도망갈까 봐 지키는 자들이 바로 유대 병정들이었어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영화들 다 보셨죠? 그건 철저하게 천주교의 시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사랑과 온유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멜 깁슨이 원래 천주교 엄청난 신자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시각에서 본 그 영화인데 기독교에서 그거를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해줬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의 받는 고통과 절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다 보라고 학교에서도 단체 관람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틀어주고 공공장소에 다 틀어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물론 성경에 이런 장면이 안 나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망치로 못을 내려치는 이 군병들이 잔인하게 웃으면서 망치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로마 군병들 보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 아니었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진짜 유대 병정들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악역을 담당한다. 철저하게 악역을 소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드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 로마 군병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말씀 먹는 걸 거부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일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핑계를 대며 도망다녀요. 윗사람 명령이라 어쩔 수 없고,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고, 세상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면 나도 따라서 지옥 갈 건가?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죠.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어떠한 일로 변명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군병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해서 한편으로 시키지도 않은 조롱까지 하면서 자기를 만족시켰고, 어쩔 수 없이 사형시킨 다음에 옷 한 벌이라도 얻으려고 제비를 뽑고 그걸 나누어 가지는 욕심을 내는 것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도 멀리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한 푼에 욕심을 내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이 유대 병정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우리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이 세상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위해서 얼마든지 손해도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면 얼마든지 그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는데 다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었다. 그래서 늘 피할 길까지 만들어 놓고 연단이 들어간다라고 설명해 놨어요.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 시간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모든 일은 가능해집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 1시간 한 30분 전에 나와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말씀 먹을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난 누구의 군병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늘 하나님은 너는 나의 천군 천사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 삶을 보면 나는 마귀 새끼 군병 노릇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늘 보여요.
과연 나는 누구의 군병 노릇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군병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군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빌라도나 로마 같은 세상의 권력일까? 아니면 마귀 사단의 군병 노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면 전능자가 그 안에 계시니까 무슨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말씀하세요. 이게 싫으면,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 싫고 고난도 받기 싫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세상의 종노릇 하든지 세상 권력의 시전노릇을 하든지 사탄 마귀의 군사 노릇을 하는 것뿐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군병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가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이 돈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성화를 참 많이 그렸어요. 그중에 십자가에 관한 작품들을 참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그림에 보시면 투어를 쓰고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병병들 사이에 이상하게 베레모를 쓴 남자가 그 뒤에 이렇게 중간에 섞여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를 세우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없는 복장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복장인데 이 사람이 바로 베레모를 쓴 화가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그림이죠.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 현장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이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그림에는 화가 자신 어떤 설명도 붙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병정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그 안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성지 순례 갔을 때 제가 터키의 그 이즈미르에서 어떤 성을 하나 봤는데, 이즈미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머나 지방에 있는 게 이즈미르예요. 이 서머나에는 순교자인 폴리캅 감독을 기념해서 세운 폴리캅 기념교회가 아주 예쁘장하게 지금도 있어요. 그 안에 각종 벽화 장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유난히 페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주 화려하게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바로 폴리캅 감독의 화형 장면을 그린 그림. 폴리캅 감독 그 목사님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공식적으로 화형을 시켜서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 그림에 칼을 들고 폴리캅을 화형시키는 무리 뒤에 코스염을 기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손이 밧줄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린 페레라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페레라 역시
순교자 폴리카스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화형 장소에 서 있었다고 자기 그림을 통해 고백한 거죠. 렘브란트처럼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 페레라 자신도 폴리카 목사님이 화형당하는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아예 내가 그 순교자 폴리카과 함께 화형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묘사하고 페레는 자기 자신을 순교자와 함께 화형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오셔서 나 대신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걸로 끝나는 건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 내 자신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주들 중에 내가 들어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하던 사람이 바로 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6장 한번 볼까요?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달려 이넌 있었는가 그때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달려 이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달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달려 우리는 있었는가 그때에 가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 나는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냐 그때? 하고 물으시면 네 거기 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병정으로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도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진정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그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이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11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각오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5일 후면은 4일 후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가장 기쁜 날이지만 내일 모레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배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을 하면 이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는 그 성령이가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각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자,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